오늘은 잠언 19장 16절로 29절입니다. 요절은 19장 16절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말씀의 제목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입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것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건강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키도록 합니까? 1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 말씀은 분명한 대조로 시작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는 자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생각할 때도 말할 때도 선택할 때도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영혼을 지킵니다. 이 말은 자기 삶 전체를 무너지지 않게 한다. 자기 인생을 보호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의무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삶은 내 영혼을 지키는 삶.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얽어매는 규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울타리입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로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삶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인생을 대수롭지 않게 다룹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으리라. 이 죽음은 단지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삶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쌓여서 결국 큰 무너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처음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생각납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거절하기도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거절하면 불이익이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요셉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명을 지켜 자기 영혼을 지킬 것인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아 죽을 것인가? 하지만 요셉은 계명을 지켰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감옥에 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손해였습니다.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인생이 무너짐을 막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지킴으로 자기 영혼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큰 일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지키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것을 진히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단지 개인 경건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둘째로 징계로 나타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희망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이유는 그 아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변화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징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은 불같이 화를 내는데 그러면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음이 있습니다. 도와줘도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다루지 않은 성향은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20절을 보십시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들은 아버지의 권고를 들어야 합니다. 들으면 자기 감정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들으면 필경은 지혜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삽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많은 계획과 여호와의 뜻을 대조하죠. 사람에게는 계획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계획을 붙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기준이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갖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인자함으로만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바랄 바는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더라도 정직한 사람이 낫고 많이 가졌더라도 거짓된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인자함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사는 삶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생명에 이릅니다. 족하게 삽니다.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외가 무너지면 삶은 어떻게 됩니까? 게으른 사람은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책임지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어도 붙잡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결국 풍성함 속에서도 굶주립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를 때려야 합니다. 여기서 거만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로 해서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징계는 파괴가 아니라 회복의 도구입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습니다. 명철한 사람을 책망하면 그는 지식을 얻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쉽게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징계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효가 아닙니다. 질서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훈계를 거부하면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 자기 자신도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27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세상에는 많은 말이 있습니다. 많은 조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말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 하나님께로 이끄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가?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해, 아무리 달콤해,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면 듣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에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28절은 말씀합니다.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망령된 증인은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의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킵니다. 삼킨다라는 말은 개걸스럽게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악인들의 입은 거짓을 죄로 느끼지 않고 오히려 즐기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죄에 빠져서 죄를 즐기는 상태에 이릅니다. 이것이 타락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끝은 무엇입니까? 29절은 말씀하죠.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이 말씀 마지막 경고입니다. 말씀을 배웠고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심판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채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다루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으로 가고 경외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영혼도 지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pom학기에 내가 먼저 말씀을 지킴으로 내 영혼을 지키고 캠퍼스의 영혼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pom학기에 내가 먼저 말씀을 지킴으로 내 영혼을 지키고 캠퍼스 영혼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